절 더 나가고 싶은데 양이 딱 2절 하면은 시간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기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이 됩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근육은 풀어지고 모든 장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노쇠화되고 활기를 잃어갑니다. 머리숱은 빠지고 줄어들고 머리의 색깔도 하얗게 바뀌어지고 허리도 굽고 모든 관절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가 영어로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얘기를 할 때 How old are you?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 말을 단어대로 그 뜻을 해석하면 당신 몇 살이나 늙었소? 얼마나 늙었소? 몇 년 묵었소?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점 더 늙어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가끔 영화나 SF 드라마에서 보면 타임머신이 등장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소원으로 만든 허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다 되면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머무나이다. 아멘. 우리는 흙입니다.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티끌이라는 단어를 티끌, 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티끌, 먼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티끌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티끌이죠. 먼지죠. 흙이죠. 그 흙을 처음에는 그런 흙이었지만 멋지게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티끌로 만든 도자기는 분명한
쓰임의 목적이, 사용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함입니다. 가치 있는 것, 잘 보존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 계시로 만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시공간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 그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의 지식이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나무가 되려면 씨앗을 심고 싹이 자라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야만 나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나무가 있으라 하면 나무가 존재하고 열매를 맺는 존재였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알에서 이제 알에 있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 물속에서 그 새끼로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점점 자라나 물고기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한꺼번에 완성된 어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수준으로, 피조물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서 정신 차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야.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나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내 모습과 내가 이제 80, 90, 100세가 되어서 그때까지 산다면 그 시절에까지도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결국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최종적인 목적이 이렇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현재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아쉬움을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우리 소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작가의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기록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뭐냐면 작가가 그 인물과 어떤 사건, 그 모든 장소, 시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있는 생각까지도 표현을 해요. 어떤 말 가운데서도 그 심리가 어떤 것인 것까지도 그 말한 의도, 생각,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그가 그 스토리를, 그 주인공을 이끌어 가게 하는, 그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는 작품을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과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 어렸을 때의 태아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앞으로까지 그것을 한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적으로 바라보시는 이 모습으로 보는데 우리의 그 작품 속에서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보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작품도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작품 속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시점들이 있어서 좋아요. 편해요. 가까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처지와 내 능력들과 내 생각들을 아주 전지한 종류가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오늘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봐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도 몰라요. 그가 한 말 뉘앙스 속에서 짐작은 갈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했는지 다 몰라요. 오랫동안 같이 배우자로 살을 부비며 살았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알아야 된다는 욕심을 갖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예요. 피조물이 흙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흙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을 때에 또 그 죄된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가 병이 들어갔고 또 늙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우리 그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의 유학생으로 있었던 제1교포 또 유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그 전쟁에 와서 싸웠는데 그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와서 군인으로 싸웠는데 그들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를 발굴해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에서 이제 참전했던 사람들의 일부의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던 분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한 분 계시더라. 아직 살아계셔요. 98세. 아직도 건강해 보여요. 인터뷰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친구 무덤에 가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저분의 생각은 어떨까? 자기와 같이 했던 친구였고 같은 학우였고 전우였던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저분의 생각은 어떨까? 이제 다 죽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수백 명이 다 죽었어요. 600명, 800명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98세 먹은 할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도 그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도 자기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으로는 알아도 여전히 오래 하나님처럼 살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생각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린 모두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줄 모르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깨달음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병마도 허락하시고 시간과 문제를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의 시간에 대해 속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계시록의 11장, 12장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11장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정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측량하라.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예요. 자. 기준 자. 그 일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룰러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m, 뭐 5m 그것으로 이렇게 재는 것인데 이것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측량하라는 것은 설계가 있는데 그 설계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면 잘 줄이고 부족하면 늘려서 그 기정대로 수정해 가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축할 때 실제 측량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방금 전에 측량에서도 한층 그 벽돌 하나 올리고 또 측량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측량했던 것을 반복해서 측량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작은 시작할 때 기초의 작은 측량할 때의 조금의 차이가 한층 한층 올라가면 그 1mm가 2층으로 올라갈 때는 10cm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밑에서 1mm가.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설계대로 철저하게 측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성전의 안에서 경배하는 그 사람까지 측량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으라, 늘 측량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철저히 측량해서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성경 중에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모든 규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타협이 없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적당히도 안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대로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전의 본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측량한 분명하고 선명하게 측량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한 그림자예요.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진짜 실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빚어서 오시고 그곳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이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젠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성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고 이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연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전되는 거.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으로 측량하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몸입니다.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 성령이 머리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의 육이, 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고 티끌이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게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성전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 말씀은 이 측량의 기준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이것이 온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 끊임없이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야로 또 돌아가서 헛짓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측량은 분명해야 돼요. 타협할 수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전되냐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분명하게 그 위에 서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 부분은 뭐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땅은 이방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전 바깥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기준인 말씀 성경의 기준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냥 두라라는 말, 그것은 뭐냐?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완악하여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살만해지니까 그가 다시 그 악취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숨을 쉴만 하니까 또다시 그 마음이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완강한 마음으로 갔다.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마음이 하트가 단단해졌다. 하드이라고 써져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또다시 그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 듣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나야로 또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팍하여졌다, 또 완강하여졌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나야, 내 마음대로 나는 살 거야, 이것이 바로 강팍하여진 마음입니다. 완악하여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냐?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가 완강하게 가든 강팍하여지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 측량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깨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에게 좀 알아듣게 또다시 얘기해주고 또다시 얘기해주고 간섭해야 됐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라, 측량하지 마라 하는 것이, 단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측량하라는 것이. 그들을 내버려두라는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의 1장에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1장 24절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듬성듬성 읽겠습니다.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측량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되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더라. 26절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측량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를 두냐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한다는 것이, 여자가 여자와 같이 관계를 맺는 건 영리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것이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순리인데, 결국 그들이 내버려 두니 그들의 결과가 영리한다는 거예요. 순리로 살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내버려둔 실체의 모습이에요. 내버려둔 실체의 모습. 28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에요. 내버려 두자.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그 무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결과의 열매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버려 두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 MBC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중에 요즘 20대 청년들이 불교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 행사에 참여하고 불교를 체험하고 불교에 관한 책을 읽고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기자가 마지막 멘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는 특정한 생각이나 이념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와 같지 않고 불교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희 기독교에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망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귀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은혜지요.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니?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너 또라이 아니야? 이런 식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내가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정체성을 잃고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에만 매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억압하며 가는 것이에요. 종교 안에서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기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리를 사용한다는 말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에 거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원칙과 순리를 버리고 거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내가 나야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내 생각이 맞아, 바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따라오지 않으면 그를 공격하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따라오면 흡족해, 기뻐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의 본질과 속뜻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역사 신학 중에서 청교도 신학이었어요. 청교도. 이 청교도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리스펙이 나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결국 청교도들이 자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 못고 얘기만 들었던 그 아메리카로 가는 거예요. 응? 그들이 당했던, 핍박당했던 이야기의 역사의 순환의 얘기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참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교회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순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 희생, 헌신, 생명이 결국 그 피로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거절하였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하시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행동이 그 시절 그 상황에서는 맞았는지, 옳고 맞았는지, 또 그들의 소신과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에 따라, 소신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또다시, 그분들은 그분들의 문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또다시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편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비난하는 것 같이는 얘기하는 게, 저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삶에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존경심이 있고, 그렇지, 훌륭하지 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면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못지않게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이 있는 동료 전도사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전도사로서 사례받는 것이, 제가 처음 사례받은 것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택시 운전을 좀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수요 예배도 빠질 때도 있고 저녁 예배도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피곤하면 새벽 예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가 고프면 우리 선배들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더 전도하고 기도에 힘써야지, 왜 나가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러냐면, 거룩한 성직을 맡을 사람이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제 마음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분의 말에. 그러면서 제 동료인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왜 저럴까,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은 저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도사 시절,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나서도 끝까지 다른 것 사이드 잡을 갖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가지고 살았고, 50만 원을 주면 5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아내가 나 대신 나가서 일을 하는 순간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으로 자를 잡은 거예요. 이게 맞아 하는 맞는 그 기준이냐는, 진짜 기준이냐는, 바르냐는 것이에요.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 머리 안에 뒤어져 있고, 이 일로 인해서의 우리의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틀리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은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나 행위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핵심을 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내가 나야로 또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맞았느냐 틀렸느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영리와 순리가 나오는데, 순리인가 영리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그 부주의적인 주변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경계하고 그 순리인가 영리인가를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서라도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아는 지식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행동과
생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다. 내 의는 거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것,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뒤돌아갑니다. 다시 강팍하여졌더라. 다시금 완악하여졌더라. 다시금 마음이 굳어졌더라. 심장이 굳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측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오늘 그 열매들이 모든 불의, 취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것들은 마땅히 사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이 열매들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21개예요. 우리는 또 이 21개의 항목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부수적이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그래서 왜 동성애를 그들을 차별합니까? 라고 범죄할 때 우리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들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순리하고 있느냐, 영리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측량하는 거예요. 이 측량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또다시 가서 열매, 너 동성애 했어 안 했어?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42개월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짓밟으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둠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42개월 1260일을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으로 하기 위해 측량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성전이 성전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우리를 마땅히 합당한 성전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너 맞았어, 옳았어, 넌 틀렸어, 너는 이상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 라고 쓰는, 그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그들은 내가 나야로 쓰고 그것이 맞아, 옳아 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까부를 수도 있어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모자란 사람처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 것을 우리는 알았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짐승짓을 하고 있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들이 날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42개월 동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 지식이 많고 많은 배움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 가치 없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붙잡고 측량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또다시 옛날 강팍한 마음으로 뒤돌아가거나 상실한 마음으로 뒤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매번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하냐? 양육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배고프면 못 참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지 못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주위 사람도 보아요. 엄마 아빠도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하는 거예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말씀을 보면서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바라봤어요. 내게 좋은 말씀만 취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낮은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인식하면서 점점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 1260일 42개월이 그 시간이 그들의 이방인들은 성전을 짓밟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동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제가 12절 말씀만 적어준 것 같아요. 그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지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된 우리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가 이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등장하는 것이 무려 70번이 70여 차례나 쓰여지고 있어요. 백향목은 높이가 30m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령이 수백 년이 넘는 거목들이 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것을 주재료로 해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종전나무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 앞에다가 자신의 옷을 펴들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생명을 주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의인 두 나무를 또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양육되어서 성전을 지키는 백향목이 되고 또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종려나무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왜? 성전에 심겨졌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맺기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내가 피조물인 거,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봅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1260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진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